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사도행전 묵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실 많은 내용이지만 좀 이렇게 추려서 좀 간단하게 보고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계속해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좀 이렇게 보는 걸 도와드리는 거니까요. 31번째네요. 특별히 오늘은 에베소 선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에베소는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문 곳이자 가장 큰 부흥과 반대를 겪었던 곳입니다. 19장 내용을 크게 이렇게 5부분으로 좀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41절까지 돼서 다 읽으실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1절에서 7절은 무슨 내용인가요?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모두 몇 사람이죠? 7절에 보면 12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제자들에게 성령 침례를 베풀다. 이 12명이 성령 침례를 받습니다. 마치 이런 어떤 장면 보시는 것 같나요? 사도행전 말이죠.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모인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침례를 받는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은 에베소 지역에서의 사역입니다. 여기 보면 회당에서 몇 달 동안 강론하냐면 석 달 동안 강론합니다. 그런데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하지요? 거기서 계속하지 않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두란노 서원을 따로 세웁니다. 날마다 강론했다 그랬어요. 이걸 몇 년 동안 하지요? 이걸 2년 동안 행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놀랍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일도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11절로 20절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능력들이 여기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치유하고 그 다음에 귀신 나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들도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 속에서 바울이 계획한 것이 여기 21절에 나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지요. 이르되 21절에 뭐라고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중장기 계획이 여기 언급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에베소 선교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에베소가 마치 어머니 교회가 돼서 주변 아시아 지역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럼 여기 12사람도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에베소에서 교육받고 선교사로 파송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마도 이런 경험 속에서 에베소라는 이 아시아 지역의 중요 도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당시 세계의 수도라 할 수 있는 로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갈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41절은 더메드리오가 일으킨 소동입니다. 결과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제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일들이 언급되어 있고 에베소 선교, 그러니까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의 선교가 퍼져나가는 그런 내용이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 12명도 그렇고요. 두란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에서 매일 강론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이런 에베소 사역이 바울의 마음에 아마 깊은 감동을 주었을 것이고 로마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메드리오 사건 이후에 자연스럽게 아마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일이 일어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의 이 19장의 흐름을 이렇게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부분 보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얼마 동안 머물며 전도했나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이제 에베소를 떠날 때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3년. 여러분, 정말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여기 이렇게 머물 수 있었던 이유는 에베소가 가지는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 다니지 않았어요. 여기 머물러 있는데 바울이 키운 일꾼들이 그 말씀의 영향력이 사방으로 퍼져 나간 겁니다. 바울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3년이라는 긴 시간 여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의 가마력 센터가 된 거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그래. 여러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지냈는지 좀 짐작이 됩니다. 그치요? 눈물로 각 사람을 권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돼서 정말 에베소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언급했지만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에베소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기 몇 구절 좀 보겠습니다. 19장 10절 보시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두 해 동안 어떤 사역한 거지요? 9절에 보면 두란노 사역입니다. 매일 말씀을 강론했어요. 따로, 그렇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지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그러니까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가 속한 더 넓은 지역인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바울이 직접 안 다니는데 다 듣는 겁니다. 와,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26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메드리오 사건 속에서 일어난 소동 가운데 하는 말이에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바울은 여기 에베소에 머물는데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에베소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교회 개척할 때 에베소 모델이 중요하게 주목받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여기 계시록의 이 말씀인지요. 아시아의 7교회, 7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어머니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영향으로 이런 7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또 골로새에도 세워지고, 하여튼 그 사방에 다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겁니다. 여러분, 참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일에 여기 에베소에서의 두란노 사역이 참 중요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4번 질문인데요. 9절 10절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두란노 사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2해 동안이요. 하여튼 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선교도 에베소 모델을 잘 닮아가면 좋겠어요. 정말 굉장한 가마력 센터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두란노 사원은 그 말씀의 사역이었어요. 5번입니다. 두란노 사원 외에 에베소 교회에서 보인 선교 전략의 특징들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사실 오늘 19장에 다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좀 간략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선발대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남았습니다. 훌륭한 인물들이 남았어요. 특별히 또 아볼로를 이렇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선발대가 에베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지난 시간에 소개드렸던 그 도시 선교와 교회 개척을 위한 에베소 전략이라는 그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지도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통역자들, 바울과 통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에라스도, 가이오, 아리스다고 이런 인물들이 사도행전 19장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있었어요. 바울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이게 참 의미 있게 다가왔는데요. 제자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멘토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중에서 지도자가 될 사람들로 양육한 겁니다. 그게 그 이야기가 19장 1절로 7절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전적으로 공감이 되었습니다. 지도자 양성이에요. 여러분, 여기 19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누구를 만났지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지도자가 될 가능성, 마음,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묻지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러 내용들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형제들은 성령의 사명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뭐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요? 성령의 사명. 여러분, 성령의 사명이 뭐지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사명은 움직이게 하는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움직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이게 성령님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들이 아직 이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자 훈련하고 멘토 훈련해서 이들이 지도자가 되고 성령의 사명을 아는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일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시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모두 12사람쯤 됐대요.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여기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굉장한 선교의 중심지가 되고 그 일대, 그 전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중심지가 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또 생각도 하시고 사도행전도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도자가 양성되어야 돼.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그 사랑에 반응하고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성령의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지금 교회가 할 일이지. 그리고 여기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이 있었어요. 일종의 가마력 센터입니다.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런 역할들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앞서 본 것처럼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꼭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저런 소그룹 통해서 또 이런 사역들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에베소의 모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 이렇게 제가 링크 걸어드린 찬양, 또 그 속에서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